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야고보가 서신에서 확인하고 있는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서신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서 시험거리가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도전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게 기뻐할 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야고보 여기서 사용한 시험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는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은요 먼저 미혹거리가 된다.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은 미혹거리가 된다. 결핍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맞닥뜨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죠. 죄를 짓게 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미혹거리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는 이전의 경험에 의지해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그를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장면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죠. 그걸로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상황이 그들에게 미혹이 되었다라는. 또 어떻게 미혹이 되는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만 미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가지고 뭔가 누리고 만족하고 평안할 때도 그게 미혹이 되더라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 부한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부한 것이 주는 그 소유가 주는 만족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부를 소유를 의지하려고 그걸 향해 추구해 가는 것 부가 절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주는 만족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이 미혹거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정작 소망을 둬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굽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가 소유가 미혹거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시험은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은요 분명히 그런 기능을 한다는 그런 부분만 있는가? 또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재련의 기회가 된다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은 결핍이나 또는 그런 물질의 평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재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디벨롭하는 것도 개발해내는 것도 되지만 재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죠. 겉보기에는 금인 줄 알았는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으니까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더라라면 그게 내 믿음의 실체고 반대로 사실 화려해 보이는 것도 없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없는데 순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진실한 금이면 불에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순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이 그런 기회가 된다. 재련의 기회가 내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가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험을 어떻게 보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 시기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상황을 만났을 때 기뻐해라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시험과 상황과 사건은 문제는 어려움은 결핍은 그 갈등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진실되게 소망이신 구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는. 그리고 진짜 바르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 믿음의 중요한 성격인 인내를 고백하는, 그게 기뻐할 만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인내는 사실 신앙을 가진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특성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면서, 여기 참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내 또는 견디다, 참다라는 표현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부분인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지 않으면 그도 참지 않을 것이, 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과 시인, 이게 사실은 바른 대조죠. 근데 문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그걸 참는 것하고 부인하는 것하고 대조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고백되는가? 참는 것으로 고백되고, 참는 것이 없는 것이면 뭐냐? 그건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만큼 사실은 바른 믿음의 중요한 한 캐릭터고, 내가 진실되게 믿고 있으면 분명하게 삶의 어떤 영역에서 참고 주를 위한 참음이 있는 것을, 견딤이 있는 것을 고백해내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요. 상황과 사건을 통해 평상시 아무런 문제고 갈등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인내라는 것을 고백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미혹하는 거리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두어야 돼, 구원의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진실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그 상황이 그런 재련을 통해서 진실함을, 인내라는 내 신앙의 진실함을 꺼내 보여주는 기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대로 다 타서 없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인, 그래서 이 시련이, 어려움이 기뻐해야 돼. 내 인내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내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뻐해야 될 근거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 또 나아가서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를 고백하는 것은 그걸 통해 성숙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한 단면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독이 있는 것을 또는 죽게 만드는 것을 절대 대하지 말고 먹을 것,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반대로 미성숙하면요, 아무리 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색깔이 이쁘면 유혹받고요, 향이 좋으면 유혹받고요, 그것을 먹어요. 그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죠.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요,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사실 이 요한이 의도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편한 상황에 대해 문제가 갈등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생명이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향하고 바라고 그 인내를, 그 싸움을 해가면 그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성숙해져가고 성숙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 기회가 된다는, 그 양분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반대인 사람에게는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독약에 관심이 있고, 죽게 만든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엎고 다른 것을 향해서, 쉽게 말해 그게 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거룩하지 않도록 의롭다고 하는, 그건 반드시 너를 죽게 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이미 많은 세대에 걸쳐서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면 결국 그걸 향해 가는 거. 그럼 내가 믿음이 진실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아는 교회는 그런 기회를 맞닥뜨려 결핍과 문제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지혜다라고 그게 하나님 관점으로 그 상황과 사건들을 보는 것이다라고 도전하면서 그런 시험의 특성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 시험을 대할 때 문제적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짚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한 가지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상황과 사건을 어려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구원을 다른 도움을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생명을 알고 있음을 고백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성숙해져가는 그런 계기로 보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하나 대표적인 이유를 이제 그다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자신이 보여지면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정말 기뻐해야 돼 소망을 둬야 돼 그거밖에 없음에 대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채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의심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해요? 나눠진 마음으로 표현하지. 그게 1장 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붙어 있어야 될 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마땅히 드릴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일반적으로 의심은요 확신이 없는 것 정도만 생각할 어떤 마음의 상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요 구체적인 딱 들러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들러붙고 그가 가르친 대로 걸음걸음 옮기며 그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들러붙어 있긴 한데 이렇게 대충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거 떨어져서 말로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 그렇게 하고 있다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구원 찾아보고 다른 데 소망 두고 그래서 마땅히 드릴 사랑과 충성과 헌신 순종을 드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의심이고 그럼 이 마음이 나눠진 거다는 그거는 시험을 대하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인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자세, 문제적인 모습인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요소죠. 소유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부 자체가 소유 자체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주는 만족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지경까지 하느냐? 못 누리면 소유를 못 누리고 그것이 주는 만족을 못 누리면 불안해지고 그게 안타까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나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에 대해 성부와 성령과 동역하여서 나의 구원의 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그 영원한 나라가 그가 주시는 그 생명이 그가 보여주신 사랑이 만족이 아니고 그 물질이 주는 만족에 영혼을 그 길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이 나눠지는 아주 대표적인 요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가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가 무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또는 구원으로 삼는다는 부가 소유가 물질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로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고 그런 것들로 의심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말씀이거든요. 먼저 이 야고보가 표현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우리는 조금 이제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참 놀라운 일인데, 가장 최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사실 야고보가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카리오스 아넬 허스 후페메네임 페이라스몬이라고 복되다, 기뻐할 만하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 참는 사람 복되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사실은 우리 쭉 팔복을 살펴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그래서 그의 나라의 소속으로 그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마땅한 모습을 쭉,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세상에 같이 가는 가난한 것이, 애통한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사실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알고 그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되다라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기뻐할 만하다. 근데 사실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복된 것이냐, 어떻게 기뻐할 만한 것이 되는가. 결핍 가운데, 문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 가운데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붙잡고 싸워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괴로운 일이지, 그게 어떻게 복된 일인가라고 할 때 이 복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이제 1장 12절에 다시 그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시험을 견디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의 프로토타입이죠. 원형을 만드실 때부터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게 하는 한 신앙인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놀라운 가르침 다시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다시 확인하시고,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소망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요, 그 안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는, 그걸로 고백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모습이죠.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물론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었는데, 분명한 것은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면서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신약의 교회고 성도, 그게 저고 그게 우리인 것을,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제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고 성도. 그래서 신앙의 당연한 모습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또는 좀 덜 성숙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 뭔가 큰 비즈니스를 하고 헌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제대로 깊이 박혀서 제대로 세워진 탑에서 제사를 드리고 몸을, 생명을 다한 헌신을 드리고 하는 것은 맞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더 근원적인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 내 말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 나를 사랑하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가장 깊숙한 헌신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큰 비즈니스로 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예수 말씀 지키는 게 없어요. 아니 지키기가 싫어서 오히려 큰 비즈니스랑 큰 프로젝트를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그게 사실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아버지 말씀 지키지 않는데 주여 주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게 결국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하는 모습은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참는 거죠. 인내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따라야 될 규례와 원칙이 있어요. 존중해야 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라고. 사실 참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제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 모습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요 참으셨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경의 참음의 아이콘이 누구시냐? 예수님. 근데 예수님 참으심은 어떻게 참으시는 거냐?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아버지 뜻을 순종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걸음걸음 견뎌내시고 참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시험을 참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 단어 자체가 사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여기 참는다, 견디다. 그래서 학자들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마치 시편 46편에 여전히 있는 그 모습처럼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할 때 그 잠잠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참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예수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구원이 되셨다. 그의 본을 쫓아서 그의 걸음을 쫓아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이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내 소망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시험을 참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어본 얘기. 이제 목사님이 광고할 때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분이. 이제 그분은 농사를 하신 분, 큰 밭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사실 상대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또 더 큰 돈을 경영에서 만드시는 분들에 비하면 자기는 수입이 너무 작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목사님 광고할 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그렇게 하시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순진한 마음에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정을 드리는 것만이 헌신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어떤 모습에서 조금 거기에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재정의 헌신을 드리는 것만 또는 어떤 그렇게 큰
액수와 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헌신인 것,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 맞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양한 본문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사람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 다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 헌신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원론적으로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방법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책임져야 되는 거 가장으로 책임지지 않고, 아내로 책임지지 않고, 자녀들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요. 실제로 많이 그런 선택들을 하죠. 그런데 묵묵히 참고 자기 일을 해요. 소망이 없는 거 그곳에서 참고 자기 일을 해요. 그게 뭐냐? 그게 근데 다름 아닌 그게 뭐냐?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묵묵히 그걸 전중해가는 자랑거리,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를 만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큰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헌신했다고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드러낼 만한, 책을 쓸 만한 것도 없고 간증할 만한 속칭 흔히 말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라고. 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을 걸어가서 세상에서 패배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묵묵히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예수님 뜻을 존중해서 걸어가는, 그게 사실은 복되다, 기뻐할 만한 일이다. 왜?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다시 분명히 확인하죠. 그게 복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격려하죠.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은요, 시험을 견디는 것이 왜 복되느냐,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표현은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신앙의 상급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자도, 이기기를 다름질하는 자도 썩어질 관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향한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신앙의 상급이 있는, 수고 헌신의 상급이 있는 거에서 이야기를, 썩지 않은 승리자의 관이 있다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과 수고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에서 누리게 될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려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승리자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생명의 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서머너 교회에 향해서 이런 도전을, 격려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러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퇴색하지 않는 영광의 관, 신앙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등급을 이야기하기도, 사실 근데 등급을 이야기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뭘 보여주나, 사실 우리가 참고 수고하는 거요, 앞에도 살펴봤지만 사랑할 만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구원 얻을 길을 내어주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아는 감사와 찬사의 고백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뭐냐,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한 종이 할 말은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해야 되고 한 거다라고, 내가 할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맞음. 그런데 그러면 신앙의 상급은 뭐냐, 약속하신 면류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화답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는, 쉽게 말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의 질서를, 그의 통치를 존중해서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가장이 자기 자리 지키고요, 아내가 자기 자리, 부모가 자기 자리 지키고, 아이들이 자기 자리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 지키고, 사회 구성원이 자기 자리를 각자 지켜가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심지어는 종도 자기 자리 지켜, 주인도 자기 자리 지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절대 자유를 벗어나, 노예로 하여금 노예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두신 자리에 대한, 하나님 통치에 대한, 하나님 질서를 존중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자기 자리를 두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만드신 것이, 목적하신 것이 그대로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 받은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마땅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지켜가요. 걸음걸음 헌신하고 수고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 정직하게 의롭게 베풀어야 될 긍휼을 베풀며 베풀어야 될 자비를 베풀며 자기 자리를 지켜가요. 수고해야 될 것 수고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 길에 조롱이 있고 수치가 있고 모멸이 있더라도 그 자기 자리를 지켜가요. 덧없는 것 같고 어떤 수확을 거둬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자기 자리 지켜가요. 그러면 누가 화답을 하느냐? 아, 내가 만들어진 대로, 내가 조성한 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아름답다, 기쁘다, 참되다, 선하다라고 화답하시는, 복되다라고 화답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그게 뭐라고 표현되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화답하십니다. 은혜의 주를 인정하는 모습이 뭐냐? 그가 내 소망이고 그가 기뻐하신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 시험을 참는 거, 시험을 견디는. 그래서 단순히 견디는, 수동적인, 능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 가운데 의롭게 바라야 될 것을 바라면서 선택하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예수님, 그게 다름 아닌 예수님 주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수고에 화답하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걸 디저브, 내가 그것을 받아낼 만한 합당한 수고를 해서가 아니고요, 은혜로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를 압니다라는 고백하는 바른 모습. 그래서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아니 그게, 그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렵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렇죠. 사실은 아무도 인정해주는 자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 그를 모욕해요. 부질없는 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친구나 이웃이나 또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죠. 그게 어떻게 기뻐할 만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존중하는 그런 걸음이. 그래서 견딜 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면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경험들은 있습니다. 소외당하는 거고 거절당하는 거고 죽을 길로 걸어,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왜 내가 또 그 길을 가야 되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 그래서 미칠 것 같은 내 마음을 붙잡고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목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 수고를. 그게 신앙이죠.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는 걸 아는 모습,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 것을 아는 모습. 놀라운 은혜는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만들어진 것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그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피부에 와닿는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삶의 짐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길이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가족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가야 될 그 필요한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 정의롭게 공급해 나가야 될 책임이죠. 무겁습니다. 아내로 그런 가정의 수고 아래 가정을 지켜가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무겁죠.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사실은 복되다, 행복하다. 나는 어떻게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 말씀없이 다시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 가르치실 때 걸음걸음 걸어가며 내가 나의 구원이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화답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